우리가 허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누르면 넘어갈까요? 이렇게 누르면 넘어갈까요? 이렇게 누르면? 이걸 누르면? 이걸 누르면? 자, 이걸 누르면? 이 버튼이 몇 개 안 되는데 자, 내가 몇 개를 눌러야 되지? 자, 이렇게? 이거?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자동보다는 이 사람의 손길을 빌리는 게 또 빠를 수도 있거든요. 자, 눌러라. 네, 2번 누르지 말고 자, 1번 눌렀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하르만 스텐베이크라는 작가가 그린 바니타스 정무라라는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에서 다양한 물건들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데 작가가 의도한 의미가 이렇대요. 소라가 그려져 있죠. 그죠? 소라를 생명의 탄생이라고 의미를 했어요. 그리고 물 항아리가 그려져 있죠. 저쪽 구석에. 이 물 항아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의미를 했대요. 그리고 책이 있어요. 책. 그죠? 책은 지식. 그리고 테이블 위에 보면은 그 벨벳 천이 있어요. 고급스러운 천이 있는데 이거 뭘 의미할까요? 레드벨벳? 누구야? 레드벨벳. 네, 이 벨벳 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뭔가 이 귀티 나잖아요. 벨벳 천이 불을 의미한다 그랬대요. 또 술병이 있어요. 술병은 뭘 의미할까요? 쾌락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칼이 있네요. 그쵸? 칼이 저렇게 또 있는데 칼은 뭘 의미하냐면은 칼은 권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보다 눈에 딱 시선 강탈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해골이 있어요. 해골은 무엇을 의미할까? 죽음이에요. 죽음. 해골은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죽음이 다른 것들보다 딱 시선 강탈하면서 중간에 빡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 바니타스,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것을 정물화로 표현을 이 작가가 했는데 이 생명의 탄생,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지식, 쾌락, 권력, 이 모든 게 다 죽음 앞에서는 헛된 것이다. 이 작가가 이 정물화를 그리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렸대요. 다 헛된 것, 허영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허영. 여러분 허영을 들으면은 어떤 게 생각나요? 허영. 허용 목사님 동생이 허영. 갑자기 마이크가 줄었어요. 이런. 자, 허영이 뭘까요? 뭐가 생각나요? 저도 사실 이 허영이라는 주제를 보면서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오더라고. 어떤 게 허영이지? 좀 헷갈렸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이 얼핏 왔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불량한 친구들하고 어울렸던 적이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근데 굉장히 불량한 행동인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순수한 행동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배나무에 올라가서 어느 날은 가지를 막 흔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떨어지죠. 자기 배나무가 아닌데 그냥 다른 사람 배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열린 배를 가지를 막 흔들었대. 그 배를 다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그 떨어진 배를 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그냥 들고 가다가 옆에 있는 돼지들한테 다 줬대요. 그럼 이거 뭐예요? 자기가 배를 먹고 싶어서 딴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먹고 싶어서 땄으면은 흔들어서 자기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돼지들한테 줬다는 건 그 배가 자기한테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자기 것도 아닌 그 배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지를 흔들었을까? 감이 오지 않아요? 왜 그랬냐 하면은 그냥 친구들한테 야, 나 이런 행동 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나 이런 행동 할 수 있어. 속된 말로 친구들 앞에서 가오를 잡으려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진짜로 고백을 했어요. 그죠? 별걸 다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만약에 친구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량한 친구들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일부러 저질렀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막 애들끼리 막 몰려 있다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 깡도 없잖아. 아니야, 있어. 이 깡도 없는 게 막, 아니야, 있어. 너 이러면 막 이래. 그러다가 야, 그럼 너 진짜 깡 있으면 저기 문방구 가가지고 뭐 훔쳐와봐 그래. 그러면은 망설여. 그러다가 그게 행동이 잘못된 거란 거 알잖아. 근데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고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깡이 없는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가가지고 물건 훔치고 막 도망온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사실 인간은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인정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적인 욕구예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자신의 탁월함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계속 유도하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상 범주를 넘어선 행동이 되는 거죠. 즉 허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화면에 나오는 허영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허영은 뭐냐 하면은 칭찬과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망과 집착. 다시 허영이 뭐라고요? 칭찬과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망과 집착이라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7대 대지에서 빠졌던 허영이 왜 그때 뺐냐 하면 실제로 이 허영이라는 게 처음에는 대죄 목록에 있었어요. 8대 대죄였어요. 그런데 이 허영이 중간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받은 죄였어요. 이 허영이. 그런데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허영이라는 죄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존 버년이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이 진짜 좋은 책이에요. 진짜로 너무너무 멋진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 가는 동안에 반드시 어디를 지나게 만들어놨냐 하면은 도시와 시장을 지나게 만들었는데 그 도시와 시장의 이름이 허영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반드시 허영의 유혹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까지 가는 길 가운데 반드시 허영의 시험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죄라는 거예요. 존 버년이 철로역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이 허영의 유혹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허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빠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 너무 이게 토를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좀 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면은 빠밤 하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네, 맞아요. 손 동작도 있었는데 뭐였더라? 빠밤 이거였나요? 빠밤 이거였나요? 어찌됐건 손동작까지 같이 해봅시다. 자, 왜 허영을 주의해야 하는가? 첫 번째 빠밤. 네, 좋아요. 허영의 도구인 SNS가 너무 보편화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그렇죠. SNS와 허영이 목사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부터 허영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들, 메시지들,
상태 메시지 이런 것들은 허영을 자극하기에 너무 좋은 요소들이에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보여주고 내세울 수 있는 너무너무 효과적인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왜 프로필을 올립니까? 우리가 왜 사진을 올립니까? 왜 올려요? 왜 올려요? 한나야, 프로필 사진 왜 올렸어요? 그 사진 왜 올렸어요? 난 사실 한나가 지금 최근에 어떤 프로필 한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진 왜 올렸어요? 나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올렸어요? 아,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비밀이야. 아, 이건 감추고 싶어. 에이, 올려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올렸어요? 프로필에 대문짝만하게 걸어야지. 막 이렇게 올린 거예요? 네, 아니죠. 그렇게 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필을 왜 올려요? 우리가 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올리려면 얼마나,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저 조그만한 사진 하나 저렇게 올리는데 저 주변의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현실은 너무 힘들어.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대민이가 떠올랐어요. 막 대민이가 막 밥상에서 이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꿋꿋이 음식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부모님들께 이렇게 좋은 부분만 편집해서 보내드리는데, 이게 SNS에 저는 단면을 딱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도 있어요. 주변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인데 딱 저 가운데 올려져 있는 딱 저것만 딱 찍어서 올리니까 어때요? 저 사진을 올린 사람이 만약에 저 전체 사진을 찍어서 올렸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땠겠어요? 아, 정리 좀 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딱 저만큼만 잘라가지고 딱 인스타에 올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되게 세련됐네. 얘 피자 되게 맛있었겠다. 그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일상을 편집하고 가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도구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에게 허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너무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진을 올려요. 좋아요를 사람들이 눌러요. 그러면은 뭔가 어깨가 올라가는 거야. 좋아요. 13명이 눌렀네. 누가 눌렀나? 이렇게 봐. 나도 가서 이렇게 눌러줘야지. 이러고 나도 가서 눌러주고.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더 이런 사진을 올리면 더 좋아요가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점점 나의 사실을, 나의 현실을, 나 자신을 가공하고 편집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현실을 넘어서 거짓의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돼요. 정상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요즘에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조회수와 이 좋아요에 눈이 멀어서, 구독에 눈이 멀어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정상 범위를 넘어선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SNS가 우리 일상 속에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영을 주의해야 돼요. 이미 우리 주변에도 이 허영이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허영을 주의해야 되는가? 두 번째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체면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이 허영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나라 SNS가 너무 보편적이야. 거의 카카오톡은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 다 설치했으니까 사실 전 국민이 SNS를 이미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대한민국의 체면 문화가 또 있어요. 참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던 게 뭐냐 하면, 외국 군대는 상대방을 부를 때 그 계급을 부릅니다. 아니면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군하고 잠깐 이렇게 훈련 기간에 마주치고 이런 보면은 캡틴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서전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이름을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계급을 부르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뭐 대위님, 중위님 하면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직책으로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중대장님, 대대장님, 뭐 군종 목사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야. 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름보다는 그 사람의 직책을 부르는 문화를 선호해요. 그죠? 직장에서도 부장님, 뭐 차장님, 과장님 이렇게 부르는 걸 선호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좀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을 보여주는 게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체면 문화라고 하죠. 양반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화가 시대가 많이 지났음에도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면 문화를 우리나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허영이라는 덫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체면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 체면이 있지.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면서 허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게다가 심각한 게 뭐냐면 세 번째로, 자, 세 번째입니다. 박자를 좀 맞춰주세요. 자, 세 번째, 이 허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함정이 되지만 이 허영이라는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밀접히 다가와 있어요. 교만하고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근데 그때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 허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면서 만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추락하지 않게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성전이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같이 거의 종교가 엄청 중요시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항상 사람들이 빠글빠글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누가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뛰어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슬로우 모션으로 착 이렇게 착륙을 해.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영광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왜 그렇게 뛰어내리라고 했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그 뽕에 취하실 것이다. 영광에 취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실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그 세 번째 시험을 했던 거였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라는 단어가 분리되다라는 뜻인데 그 뜻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부터 이미 정결과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그 처음에 마음이 변질돼 버렸어. 거룩을 추구하고 정결을 추구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거룩과 정결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계속 연출하는 거예요. 계속 연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거룩으로 시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정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언제든지 이 허영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신앙이 좋다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세일직인데, 그래도 내가 찬양팀인데, 그래도 내가 임원인데,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걸 더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기도해요.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이렇게 바바바바바바밤 노래 나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나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 지체가 있어. 같이 막 대학보막 기도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멘 이러고 기도해. 근데 이렇게 살짝 보니까 이제 나는 기도 다 했거든. 난 이제 기도 다 했는데 이렇게 주변을 좀 보니까 또 애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 지금 내가 약간 먼저 일어나면 좀 그런데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기도. 주님 막 기도해. 이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면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용도로 넘어가 버리는 순간 우리는 허영이라는 죄의 덫에 탁 하고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주의해야 되는 죄인 거예요. 찬양하면서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찬양에 몰입해서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몰입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체는 기도할 때 타고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원래 그냥 크게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겨울 수련회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죠? 벌써 1년 됐네. 제가 처음 고등부에 왔을 때, 처음 사랑교회 왔을 때 고등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고3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기도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옆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첫 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쫙 이러더니 와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내 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을 초과해서 이게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가 잘 안 들려. 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다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내 귀에서 삐 하고 이명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곁눈질로 이렇게 살짝 봤어요. 얘가 혹시 내 귀에다가 대고 와 이러고 있지 않나.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근데 그게 그 친구의 타고난 은사였어요. 그 친구는 원래 그렇게 기도를 하던 친구였어요. 그거는 여러분 허영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정이에요. 열정. 네. 제가 요즘에 미는 그 열정 그게 있는데 열정이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순식간에 허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종이 한 장 차이인지 여러분들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순식간에 허영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이는 걸 중요시해.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보이는 게 당연시하는 이 문화, 그리고 SNS의 발달.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지금 한국 사회는 이 허영의 죄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허영에 많이 함정에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허영이라는 죄에 대해서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 죄인지 여러분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그럼 왜 우리가 허영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허영은 비어있다. 한자가 깨졌네요. 비어있다, 없다라는 뜻의 쉘. 그리고 영광이라는 뜻의 료. 그래서 이게 한자인데 깨졌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중을 또 이렇게 분위기로 환기시키려고 글씨를 깨지게 만드셨어요. 비어 있다 없다 저 한자예요. 예, 저 자리에 허가 들어갑니다. 한자. 비어 있다 없다라는 뜻의 허, 그리고 영광이라는 뜻의 영. 그래서 이 허영이 무슨 뜻이냐면은 비어 있는 영광, 거짓 영광을 의미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영어도 이 허영이 메인 글로리거든요. 근데 이 베인이 헛된,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글로리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허영이 헛된 영광, 없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도 똑같고 헬라어도 어원을 따져보면은 똑같은 뜻이에요. 없는 영광, 헛된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 앞에서 아까 그 미술 작가가 그렸던 그 그림에 있는 것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요소들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아퀴나스가 말했어요. 허영은 지속될 수 없고 알맹이 없는 엉터리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자꾸 허영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있는 그런 영광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나를 와 칭찬해주고 너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그리고 좋아요 막 눌러주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금방 사그라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을 자랑하고 붙잡고 그걸 통해서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 그 흔들리는 것 위에 내 정체성을 세우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교만과 마찬가지로 이 허영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바벨탑적인 시도예요. 그래서 허영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만과 허영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비슷해서 이 사촌관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둘 다 자기를 높이고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것도 비슷하죠. 근데 둘을 나눠서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피터 크리프트 교수가 피터님, 우리 피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허영과 교만을 영화배우와 독재자로 비유했어요. 교만은 뭐냐 하면 독재자예요. 독재자. 자기를 다른 사람들 위해 높여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모임이나 집단에서 자신이 의견을 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을 채택하지 않잖아? 그래도 뭐 상관없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식해서 나의 탁월함을 못 알아봤다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에이 그래 니들이 뭘 알겠어. 그냥 뭐 그러다가 뭐 망해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상관없어. 교만은 나는 독재자야. 나를 지지해? 지지하지 않아? 뭐 상관없어. 스스로 나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허영은 달라요. 허영은 영화배우야. 다른 사람이 지지가 없으면 흔들려. 그래서 마치 레드카펫에서 영화배우가 막 이러면서 막 이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저쪽 보고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박수 받고 그쵸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박수 쳐주는 김에 좀 더 쳐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마음, 대중의 주목과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마음이 바로 허영이에요. 이게 교만과 허영의 차이가 있죠. 교만은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거고 허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순환하면서 이 교만과 허영이 덩어리가 커져가요. 처음에는 허영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하니까 나 자신을 점점 과대평가하고 그게 또 교만으로 빠지고 교만이 또 허영을 낳고 계속 이 죄가 악순환으로 꼬리를 물면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 교만과 허영이 진짜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갖고 가는 죄예요. 이게 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성화된 사람이라도 교만과 허영의 이 유혹은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 연약함이라는 게 이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잖아요. 복종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자고. 저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한 겸손하다. 아 그래 나 신앙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살짝 또 피어 올라와요. 우리 대학부 친구들은 안 그렇군요. 아 역시 홀리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교만과 허영을 이용해서 끈질기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허영이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요약해서 그냥 이야기하면 첫 번째, 자신을 속여요. 두 번째,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허영이 죄예요. 나 자신을 속여요. 자기를 실제 이상의 과장된 포장으로 보게 만드는데 이게 심해지면 그걸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하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막 내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불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가 허영에는 7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냐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 위선, 강한 주장, 아집, 논쟁, 불화, 불순종, 새 것으로 잘난 척하기. 이 허영을 가지면 자기의 장점이 드러내서 말하는 자랑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 행동하는 위선이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 지적을 받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 금식 구제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잖아요.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죽어서 썩었다 그랬잖아요. 그 가식, 위선이 나타나요. 그리고 허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부각시키는 새 것으로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아집이 나타나요. 또 다른 사람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를 거부하고 부딪히는 불화와 논쟁이 나타나요. 그리고 순종하면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낮아 보일까 봐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불순종이 있어요. 내가 괜히 순종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낮아 보일까 봐 괜히 그냥 불순종하는 거야. 싫어요. 안 해요. 막 그런 것. 그래서 교부들은 이 허영을 자신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대죄라고 인정했어요. 왜 이 허영이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허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나 자신을 속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교만과 또 허영과 계속 이렇게 악순환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 허영이라는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불멸의 광채를 추구해야 돼요. 되게 어렵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 허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허영하고 옆에 부제를 뭐라고 썼나요? 사라질 광채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불멸의 광채는 뭘까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아까 전에 이 그림의 요소 중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이 테이블을 비추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 한 줄기 빛이 있어요. 작가인 하르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빛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테이블의 위에 있는 것은 죽음 앞에서 다 헛된 것들이다.
언젠가는 금방 사라져버릴 헛된 영광들이다. 허영이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위에서 오는 빛,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그것은 영원하다. 이 작가가 그것을 이 그림에다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데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다 보면 나의 잘남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명예와 영광이라는 것은 나에게 스스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때 최고로 기뻐하고 종은 주인에게 인정받을 때 최고로 기뻐하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게 최고의 명예이자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헛된 것을 가지고서 그걸로 나의 영광을 내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것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리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뿐이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계속 순환적인 악의 구렁텅이로,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는다고요. 교만에 빠뜨리고 허영에 빠뜨리고 교만에 빠뜨리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영원한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순간적인 거라고.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나 자신을 속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너무 한시적인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주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빛이신 하나님, 영광이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나도 영광의 자리에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짜 영광이니 허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진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짜 영광을 버리고 진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라질 광채가 아닌 불멸의 광채를 추구하라. 네. 자, 아멘. 네,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지쳤습니까? 지쳤나요? 네. 자, 두 번째. 빠밤. 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종교개혁 정신을 나타내는 5가지 표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표제가 있어요. 그게 한글로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온 말이냐 하면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그 중세에는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교황이 거의 신에 가까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인 교황을 섬기고 인간인 교황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그 5가지의 이 종교개혁 정신을 나타내는 표제를 쓰면서 그 중에 하나를 포함시킨 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해요. 사람은 영광받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먼저 헤롯 왕이 나타납니다. 헤롯 왕은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신과 같은 자라고 칭송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어요. 근데 결국은 벌레에 물려 죽어요. 근데 반대로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다가 베드로에게 와서 고넬료가 절을 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라면서 막 섬기려고 하고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이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그래 내가 고생했는데 맛있는 것 좀 먹고 좀 좋은 편 안락하게 좀 여기서 도시에서 누려야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을 말려요. 나는 사람이다. 전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로 경배를 받고 진짜로 영광을 돌릴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사람들의 영광을 누리면서 높아지고자 했던 헤롯 왕은 어떻게 돼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높인다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칭송하는 소리에 내가 취해서 나 자신을 높인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는 허영의 유혹, 높아지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모든 영광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받으려고 맴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라고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끝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뒤에 숨어서 너도 조금 영광 좀 누려라. 너도 좀 챙겨. 같이. 그냥 좀 이렇게 껴서 찡겨서 영광 받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유혹에 너무 잘 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허영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허영이 강하게 유혹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너무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잠시 그 영광에 취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는 그 소리에 잠깐 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환호가 사라지고 박수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진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허영에 취해 있다면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허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고 심지어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박수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칭찬하고 박수칠 때 그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영광은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몸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핏값으로 예수님이 사신 몸이에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내가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리셔야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일 수 있나요? 높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영이라는 죄, 우리가 이 죄를 뛰어넘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허영이라는 죄에 너무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보여주려는 모습. 여러분, 여기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러운 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